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자기의 당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가 진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고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당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디 한두 가지를 만납니까?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나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원함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온갖 삶의 상황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이 현상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이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상황에 둘러싸여서 이 상황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나는 상황과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당한 일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당한 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각도에서 내가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기에게 닥쳐진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인가? 바울은 그 첫째로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분명히 이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일이야. 그런데도 이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아주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난 기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한 이 상황을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교적인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옥중에 매인받은 것이 그 상황이 바울을 구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이런 선교적인 시각으로,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내중심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애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의 당한 일에만 고정될 수 있어요. 초점이.
그러니까 억울하고, 그러니 분하고, 그러니 속상하고, 왜 하필 나야, 왜 내게, 왜 나는 이래야 돼? 그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온갖 갈등만 가득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나를 더 괴롭히려고 그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일로 인해 예수가 전도되고 있잖아. 복음이 전도되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괜찮다. I'm okay. 난 기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성교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쌓이는 거죠. 마음에 복수심과 정오심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바람을 맞고 세상의 눈비에 시달리지만 내가 처하는 모든 그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손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도, 내가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처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상황에 묶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해요. 아무 일에든지 숱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일에서 너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은 네 중심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덕이 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사명의 관점을 가졌어요. 자기가 처한 모든 삶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항상 사명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선교적인 그런 시각, 그런 관점은 타인을 향한 태도예요.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 세상을 향한 태도라면 이 사명의 관점, 사명적 관점은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그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당한 일, 이것마저도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왔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냐? 이게 내 사명인데, 내 이 사명이 지금 옥중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 사명이 지금 감당되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제 바울을 돕기 위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죠.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감옥에 와 있어도 복음을 변명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이거 기쁜 일 아니야? 이거 잘 되는 일 아니야? 그런 이야기죠. 이토록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매사를 내 정체성과 연관시켜서 사명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내가 매임이,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미치겠다가 아니고 내가 감옥에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항상 사명과 연결해서 보니까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내가 있을 때는 별로 열심이 없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신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래서 담대하게 겁없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어떻게 지금 완수되고 있는가를 바울은 보는 거죠. 그럼 매사의 시각을 바울은 이런 사명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효과적인가? 내 사명이 그걸 감당하는데 이게 수단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삶의 초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건데 나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치고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고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옥중에 있어도 나는 기쁘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도 내가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상황적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사명적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되고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했기에 그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을 바울은 보았고 해석했고 접수했어요.
빌립보서 전체에 드러난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결과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표현들은 빌립보서 전체에 묻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이 억울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신다. 그들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는 이 일들을 막고 차단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도 똑같아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것은 바울에게 절망적 상황 아니에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봐라,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이 로마 황실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냐, 이 로마의 시위대 이 군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주인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아웅다웅하고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뭐 온갖 모사를 부리고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이고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내가 밀어붙이고 내가 열정을 사고 내가 함정을 파고 내가 모사를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14절 말씀도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줄 알았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다 만들어 놓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해요.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실패요. 이건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배경입니다. 2장 12절 13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다 가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을 앞장 세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4장, 이제 빌립보서 편지를 끝내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하나 반드시 문안하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최측근, 그러니까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도의 문안을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봐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여기 결국 봐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 결국 봐라, 누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를 끝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런 모든 사건과 상황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없애고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봐라,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네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늘 사명을 따라 살며 만사를 선교적인 그런 시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